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목사님의 생명을 함부로 막 이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잡히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시민권이 있어야 뭔가를 하고 그리고 혹 어려움을 당해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남미에 가면 이민국 심사가 미국인과 캐나다인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세금도 한국 사람은 내지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캐나다 사람이 이제 남미에 들어오면 훨씬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출입국 세금도 내요. 왜냐하면 남미 쪽 사람들은 미국과 이제 정치적으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들어올 때부터 아예 막 어렵게 만들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의 것이 나타나는 존재냐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앞에서 예, 사장님, 예, 그거 다 그 마음속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얼마든지 비굴해질 수 있고 돈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 섰을 땐 또 달라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의 사람 앞에서는요, 물론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세상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존귀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왔고 청소년이었고 외국인이어서 아직 언어도 막 능통하지 않았을 텐데 그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어려도 노예로 팔려왔어도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는요 자기 음식하고 아내 빼고는 다 맡겼어요. 누구한테 그런 걸 맡기겠어요? 존귀하게 여겼으니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비춰냈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니까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존귀하게 세상에 대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하고 갈라져서 요단 동편 보기 좋은 들에 거했는데 창세기 18장에 가니까 죄악의 도성인 소돔 성에 거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삶의 추구가 하나님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나간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을 향해서 쭉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내가 이 죄악의 도성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롯이 가족을 불러 모아요. 그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리고 사위가 될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사위 될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사위에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사위 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을 심판하신대. 그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결혼도 아직 허락도 안 받아놓고 장인어른 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장인의 권위와 위세가 땅바닥을 치고 있어요? 장인이 한마디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농담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롯이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실패한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사위들 눈에도 뻔한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심판한대.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심판 얘기하니까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아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가족들에게서조차 존귀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존귀 여김받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가장 존경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있었어요. 그걸 믿음의 유산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면요,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자녀들로부터 존귀히 여김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이잖아요. 진리를 보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요. 존귀히 여겨요.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이면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원래 본문은요,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알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부를 주고 무엇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사람들 보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왜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면요,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진리를 쫓아가는구나. 존경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요, 진리를 보이는 삶을 살면요, 그 안에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굽실거릴 수 있어요. 뒤에서는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너는 존귀하게 된다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습니까? 7절 후반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딱 한 가지 요청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약 8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혼자 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매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메고 행군을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습니까? 옛날 그 길은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바위도 있을 거고 산을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있기 때문에 80kg이 되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일단 쉽지 않아요. 옛날 그 길 상태를 봤을 때. 또 한 가지, 혼자 메고 가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메야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발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목적지가 맞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나 저 길이 더 좋은데, 아니 못 가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의 발과 발걸음과 방향과 목적지가 같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제사장들이 한 가지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곡식 거둘 때에는요, 요단강에 급류가 막 2m, 3m, 5m 되는 그 급류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내딛고 건너간다는 것은요, 자살행위예요. 발을 내디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그냥 죽어라, 이 얘기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메고 죽어라. 여러분, 언약궤 메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그 평지에서는 바위가 있고 산이어도 그걸 지나가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 막 5m, 6m 이렇게 되는 그 급류가 휩쓸리는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지금 순종하기, 인간의 능력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발을 내디딜 수도 없는 그 요단강에 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게 하셨을까? 그 해답이 신약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뭘 메라 그랬어요? 멍에를 맨대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쓰는 멍에는요, 동물이 혼자 끄는 멍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팔레스틴 지역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말, 두 마리의 동물이 한 짝을 이루어서 매는 멍에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이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두 마리의 동물이 한 짝을 이루는 멍에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내가 맨 멍에 옆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요, 나의 멍에잖아요. 나의 멍에, 예수님 멍에잖아요. 두 마리의 동물이 한 짝이 되어서 밭을 가게끔 물건 있게끔 하는 그것이 그 당시의 멍에였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요, 내가 진 멍에 옆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사람 옆에는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두 마리가 한 짝으로 되어 있는 멍에예요. 오늘 힘들게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힘들게 매는 그 말씀의 궤, 그 말씀의 언약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제사장들이 맸을 때 그 궤 옆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바위가 있고 산을 넘어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옆에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힘내.
감동을 주시고 그 발을 뛸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감동을 이끄시면서 그 제사장들을 격려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을지라도 그들이 가를 수 없고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는 자들의 옆에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법궤를 메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그 법궤를 맨 자 그 바로 옆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그 사람 옆에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맬 때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요단강을 가르치면서 법궤를 맨 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발을 담갔을 땐 내가 그것을 가른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메고 가는 자와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나와 주님이 함께 메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도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랬을 때 되게 마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한번 메보지. 여러분, 근데 쉽고 가벼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한 짝이 되는 멍에였어요. 즉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 내가 지는 멍에예요. 말씀을 메는 자, 멍에를 메는 자들은요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죠. 데리고 올라갈 때 여러분, 말씀을 맨다라 그랬을 때는요, 말씀을 매기 위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꺾어야 돼요. 독자 이삭을 메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그 와이프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부부랑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거든요. 말씀을 매는 일에 있어서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니까 말을 안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사환들과 나무를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쭉 가다가 또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를 따라오던 사환들을 뒤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거 뭘까요? 신나서 올라간 걸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올라가는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매는 일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메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리잖아요. 그리고 뭘 주세요? 수풀에 양이 걸려서 대신 제사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메고 운반하는 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메는 일이 힘들 때가 많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메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들이 주님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뭘까요?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문제 해결되고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잘 사는 거, 잘 사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누리는지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말씀의 멍에, 진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말씀의 멍에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가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다른 사람 보기에 별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도 말씀의 멍에를 지고 가는 그 힘듦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이 보게 하세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그걸 경험해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야 할 말씀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그곳에서, 그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자신을 증거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 기이한 일은 뭐죠? 요단강을 가르는 일이에요. 요단강을 가르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나님 하나님 드러나시겠대요. 그런데 그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결하면,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요단강을 가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성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삶의 현장이 거룩하면 내가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뭡니까? 거룩한 삶. 우리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다 알아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생각이 구별되고, 마음이 구별되고, 선택과 결정이 구별되고, 우리 언어가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구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시간을 먼저 구별하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겠다라는 게 구별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을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구별시켰어요.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한번 너희들 와서 예배 한번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날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때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안식,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떼어내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의 옷을 빨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의 옷 있잖아요. 그것을 덧입는 시간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돼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먼저 구별하는 사람이
자기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떼놓으셨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무엇이 있냐면 그 시간을 구별해서 떼놓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라, 놀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일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A, B, C, D예요. 당연한 거예요. A 다음에 뭐죠? 알파벳이? B 다음 뭐죠? 상식이죠. 어려우세요? A 다음 B고 B 다음 C잖아요. 상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성실히 일하는 거, 부지런히 일하는 거, 이건 상식이에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 성실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다시 구약의 이야기로 하면은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헬라어 언어에 담겨 있어요. 이 세월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하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걸 세월이라 그래요. 아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갔다, 사오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너의 시간 가운데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라, 이거는 상식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농땡이 비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루, 일주일, 평생, 이 시간적인 흐름, 역사적인 이 순서를 뭐라 그러면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개입의 그 카이로스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건데, 다른 말로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와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배 안, 물론 거룩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는 특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남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도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제가 좀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딱 패스를 받아서 그 시저스 킥으로 멋있게, 정말 멋있거든요. 그 킥은요, 날라서 이렇게 가위차기인데 딱 맞추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하지도 못해요. 잘 멋있게 딱 쳤어. 너무 멋있어. 멋있게 맞았는데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갔어요.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1점도 안 돼요. 축구 선수들이 쏘는 슛 중에 멋있는 슛이 뭐 논스톱 슛, 뭐 발리 슛, 뭐 이런 거 많아요. 정말 멋있게 막 뻥뻥 때려서 우와 이렇게, 근데 한 골도 안 들어갔어.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골대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막 홈나게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골대 안에는요, 한 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골대 안에는 내가 삶을 사는 그 시간의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심이 내 삶 가운데 건져 올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것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카운팅할 만한 삶, 하나님이 카운팅할 만한 그 시간, 그것이 내게 채워졌을 때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면 예배 안 빠지고 목소리 조금 변조시켜서 성도님 이거 거룩에 생각하죠. 뭐 기도 많이 해서 뭐 목소리 막 쉬어가지고 막 성대 결절 와가지고 죄송해요. 성대 결절 오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뭐 이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과 그 시간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건져 올려지지 않으면 거룩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시간을 내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질 때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죄송해요. 일주일 한 번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뭐 교회 무슨 모든 뭐 성경 공부 뭐 새벽 예배 뭐 금요 철야 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게 뭐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하면 돼요. 제가 간증을 듣는데 어떤 형제는요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해요.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찬양하고. 그럼 된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하는 그 구별됨,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된 거예요. 그거 없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만 드세요. 주일만 드시고 나머지 6일은 굶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시겠어요? 목사님, 전 그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도 못 버텨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밥심이야. 죄송해요. 저 어린데 두 끼를 굶으면 저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육도 그러잖아요. 육도.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내 삶의 시간 가운데 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요,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한 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4개, 5개 부족이 연맹체로 있어요. 그래서 한 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원수를 갚아주거나 도와줘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 남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나머지 4, 5개 그 마을의 부족들이 야곱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아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께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예전에 과거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베델 그 한 곳에서 기름 부으며 내게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서 내게 드려라. 왜냐하면 시간이 구별이 돼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순정해요.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올라가자. 근데 창세기 35장 3절 4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 가족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금 귀고리와 그 우상을 섬길 때 썼던 그것들을 땅에 묻어요. 보세요.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하니까 우상의 것들을 땅에 묻습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시간을 구별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드렸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겜 부족의 일로 인해서 지역의 다 4-5개 부족들이 야곱의 가문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자기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더니 자기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구별된 시간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힘들어도 말씀에 멍에를 매라 그러셨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래요. 그럼 주님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왜요? 그 멍에 옆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지낸 멍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이 땅의 삶을 살 때 존귀 여김 받음과 권위는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충만히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존귀함과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